오늘은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완벽함.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완벽을 꾀하고 이게 내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닥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일을 할 때 어찌 보면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너무나 바보같이 일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생각했을까? 정말 바보 같았네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 저를 보고 형은 완벽주의야, 너무 완벽을 추구해 라고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이 좀 다른가 봅니다. 그리고 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해냈어. 내가 열심히 머리 굴려서 결국엔 내가 해냈어 라고 우쭐해하는 거죠. 이렇듯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대충 어설프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완전함, 그 완벽함이 나의 능력으로 해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함과 이 완전함,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일까? 세번역 성경에는 완전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perfe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완전해져라, 너네 퍼펙트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인 즉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 상식을 지키며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도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꿔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혹시 저에게 돈 꿔달라고 이렇게 많이 몰려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돈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상식선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대로 무난하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리면 다른 쪽도 때리라고 내밀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대로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식이거나 또는 받기만 하고 주는 것에 인색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배려하고 베풀고 오히려 상식 이상으로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요셉의 삶, 그런 축복의 삶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삶, 배려하고 베푸는 삶,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면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나왔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번역 성경에는 완전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perfect라고 되어 있으면 완전함, 그 온전함이 완전함, 완벽함, 그것을 의미할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거룩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내가 여유로울 때나 궁핍에 처했을 때 또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아무리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나는 슈퍼맨처럼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아도 주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이 말씀만 보고 나는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긴밀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나의 신앙이며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줘서 다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감옥에서도 난 나갈 수 있어. 이런 슈퍼맨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여 나 자신의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삶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처럼 단순하게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나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여러 무리 속에 섞여서 묻혀서 나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라는 그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1:1 관계, 주님과 나와만의 깊은 친밀한 그러한 깊은 관계, 교제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삶은 나의 의미, 나의 가치에 집중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챔버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아의식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자아의식은
서서히 자기 연민을 발생시키며 자기 연민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만에 빠집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나는 아주 의미 있게 산다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있다가 보니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활발하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민학교를 여러 개 세우시고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인 오랑 아스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믿는 자의 시각에서도 보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 확연하게 드러나는 열매를 맺으니 정말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사람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쓰십니다. 그분의 설교와 사역 보고를 들으면 정말 와 하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기는 했는데 정말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나보면 사람은 참 좋은데 그분의 성품은 정말 인자하고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데 사역의 열매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은 점점 쪼그라들어 보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위축되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귀하다 하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룬 분일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우리 눈에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고 성과를 내려고 애쓰게 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의식하고 내 성과를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내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교만이 나의 속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식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의미, 나의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처럼 단순하게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나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만을 의식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